네,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네. 네, 오늘 로마서 6장인데요. 이 6장 들어가기 전에 구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피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죽음이잖아요. 왜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 살아 있는데 지금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가? 그건 이제 죽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분리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됨.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구가 빛을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콘센트를 전기에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전구만 있다고 해서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과 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전구,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많이 이렇게 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사랑이 저절로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이제 이 기름진 토양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럼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잖아요.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가 뿌리채 이제 이 어떤 생명의 근원 토지로부터 뿌리가 뽑히면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점점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메마른 상태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영적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제 원래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자기 배우자를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그리고 서로는 결국은 가부장적 폭력, 그 남자에 의한 여자의 그 어떤 폭력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계가 만들어가는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가부장적 폭력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는 타락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그런 제도였지, 그 가부장적인 제도가 영구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사회적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신혼이라서 사랑이 흘러 넘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절망적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얘기했지만 뿌리 뽑혀 있지만 말라가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배우잖아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형성해 갈 때 통합된 자아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어떤 자율적인 인간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 의존해 있고 사랑에 의존해 있고 또 공동체에 의존해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존재, 절대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건 정신분열증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자아의 통합도 불가능하다. 우리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의지, 지정이 이게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지 못하게 된다. 우리 자아도 분열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건 참 이게 옳은 일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옳은 일을 따라서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은 통합되어 있습니까?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럴 때 단절을 느끼거든요. 뭔가 나와 내가 불화하고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좋아합니까? 예, 우리 안에는 그런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그럼 구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찾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생명. 그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구원이란 소속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소속의 변화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속의 변화. 세상 죄와 죽음의 세계로부터 하나님과 생명의 세계, 이 세계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이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를 보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유토피아를 이루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안 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제 소속시키는 거,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일부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을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삼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무도한 로마인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좋다.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짓자, 이런 궤변론자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걸 청소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더니 당장 나오는 질문이 뭐였냐 하면, 목사님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아 그럼 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래 지난주 빠진 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적용하더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6장 1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이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죄에 거하겠느냐 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죄에 거하겠느냐? 죄 안에서 계속 이제 둥지를 틀고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열매를 맺고 이제 이 소속을 옮기지 않은 상태를 이제 죄에 거하겠느냐, 죄의 원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너는 소속을 옮기지 않느냐?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 은혜를 더하게 하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야 돼. 옮기고 나서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았던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그 습관을 바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습관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근데 안 되는 게 뭐야?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죄의 세계 속에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라는 여기에 계속 소속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지금 술도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죽기 전에 딱 결단하고 제가 하나님께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요셉 산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삶이 되게 재미없고 죄 짓는 삶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 짓는다는 건 있잖아요. 정말 뭐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걸 말해요. 자율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법이 되고 내가 중거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죄의 상태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살면 재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게 지루하고 뭔가 재미없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면 캐나다를 가보면 캐나다가 자연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거기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을 여는 상점이 없어요. 그래 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모두가 집에 가서 놀고 뭐 이렇게 하거든. 자연은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미없는 천국이 캐나다고 재미있는 지옥이 서울이래요. 그래서 서울은 왜 재밌다고 표현하겠어요? 그 유흥업소 많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건 재미있는 지옥, 그리고 지겨운 천국, 재미없는 지루한 천국, 재미있는 지옥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죄도 없고 그리고 뭔가 속임도 없고 막 천국 이러면 막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나면 반대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내가 아는 기독교는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지루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책임인가? 우리의 삶이 너무 지루해 보였나?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반성도 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죄가 즐겁다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죄 짓고 사는 상태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배우자나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평생을 거짓말에 능통해 늘 나를 속이면서 산다 이러면 재밌을 것 같죠. 거짓말 잘하는 배우자와 사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재미는 개뿔 재밌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이제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은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를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 죄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루한 삶, 또 뭔가 재미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 또는 도박 혹은 술, 무엇이든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불쌍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와, 도박 중독이야.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와, 알코올 중독, 이야, 평생 동안 술 마셔서 째려서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불쌍하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제 설교는 다르지만 지겨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배움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배움이 없는 인생, 깨달음도 없고 성장도 없고 뭔가 팡 터지는 순간도 없고 아차 하는 이런 순간도 없는, 배움이 없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태,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이 좀 고통스럽지만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쾌감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자매들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탁 품에 안았을 때, 그때 가장 이 충만한 그런 기쁨이라는 호르몬, 기쁨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책을 읽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기뻐요. 이건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돼요. 책 읽으면 잠 오고 책 싫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노후가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뭐 늙어서 뭐 하겠어? 책 읽어야지. 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이 진리를 발견하는 즐거움, 뭔가를 새롭게 깨닫는 즐거움은 인간의 극치의 즐거움입니다. 극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 재밌을까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 변화가 없어. 맨날 똑같아. 예? 성장이 없어. 그런 삶이 어떻게 재밌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재밌던가요? 아닙니다. 차별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와, 즐겁게 산다고 느껴지십니까? 불륜이 재미있을까요? 안 들킬 때까지만 재밌죠. 예.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 청소년들이 꿈꾸는 삶이거든요. 매일매일 잠만 자고 게임하고 잠자고 밥 먹고 게임하고 잠자고 밥 먹고 게임하고 이런 삶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감옥에 가도 맨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재밌겠습니까? 아니, 감옥 필요 없어.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 속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지루한 인생이 얼마나 지루했으면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불륜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에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와, 참 기쁘다, 와, 참 즐겁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유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들과 선의의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아닙니까? 좋은 책에서 만난 아름다운 문장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그 드라마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선한 이야기, 극복한 이야기를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하고 왈칵왈칵 눈물이 쏟아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서지는 파도, 놀이공원의 스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멋진 동물들, 고양이, 특별히 새끼 고양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 축구, 야구, 농구,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합니까? 좋은 사람들, 깨달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향유할 줄 모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부모님이 정말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자녀들한테 장난감이나 선물을 줬어. 근데 시큰둥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안 해봤구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세계를 섬사하셨거든요. 그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래요. 세상에 중독되어 있을 때, 돈에 중독되고 사람의 인정에 중독되고 또 막 그렇죠. 뭐랄까 이익에 중독되어 있고 나 자신의 자아에 중독되어 있을 때에는 기쁨이라는 걸 사실 잘 몰라요. 마비돼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마비시키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게 된 건 뭐냐 하면 세상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알고 나서는 어떤 기쁨을 느끼는 감각이 더 새로워지고 더 나를 더 고양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나무 딸내미랑 아내랑 같이 산책을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박수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바람도 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구나를 나뭇잎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인데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람과 이 바람과 이 나무, 우연히 만들어낸 산물, 우연히 지금 시간에 불어오는 이 바람,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 어떻게 감동하게 만들 수 있죠? 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감각은 깨어납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이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지루하게 살아왔다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죄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3절 세례를 받아 우리 여러분 이 침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 침례교회인 거 아시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연합함으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활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창조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루한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지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지루해서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고 불륜에 빠지고 술과 포르노에 중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죄가 우리를 지옥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희망이 존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거짓과 위선, 폭력과 압제, 차별과 갑질, 허무와 무의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옛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더 이상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죄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조폭 영화에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빚도 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조폭들이 막 잡으러 와. 그죠? 그러면 잡히면 장기 털리고 막 다 내줘야 돼. 그런데 이제 막 쫓겨와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막 총을 막 쐈어. 그래가지고 뭔가 떠올랐어. 죽은 줄 알고 갔어. 그러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찾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것이 단순히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의 부활과 함께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과 함께 시작됐어.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잖아요. 탈북을 해서 탈북. 여러분 저는 이제 탈북자들을 모시고 그 아주머니들 이제 몇 분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그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 이제 스타렉스에 이제 모셔가지고 소풍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소풍을 몇 번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가면 이 10분이면 10분 전부가 각자의 무용담이 있어요. 각자의 무용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중국의 노예로 팔려갔대요. 중국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탈출한 거예요. 정말 막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막 일하고 막 또 중국인 남편 뭐 많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내가 몇 번에 죽을 뻔하고 넘어왔다. 예.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럼 또 한 분이 그 두만강을 건넌 얘기를 또 해주셔. 그 두만강을 건넜는데 딱 건넜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칠흑 같은 어둠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 기도하는데 반딧불이 나타나서 자기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갔대. 그 나중에 그곳을 다시 가보니까 도저히 숲을 가려가지고 길을 못 찾는 길이었대. 근데 그분 그런 길을 통과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총을 막 쏘는데 그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왔으면 남한에 왔어. 그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절대 안 돌아가죠. 어떤 분은요 4번인가 5번 잡혀가지고 그 교화소라는 데 있거든요. 그 벌목해서 평생 거기 살아야 되는 데가 있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평생 동안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몇 번을 탈출했다가 또 죽을 꼬비는 또 탈출하고 이렇게 했던 잡혀갔다가 탈출하고 결국은 이제 남한에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 남한의 법이나 남한의 문화에 적응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자꾸 너희는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생명의 삶이다. 이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고 이 삶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고 이 삶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C.S. 루이스가 정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욕망을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C.S. 루이스는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너무 작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정말 큰 선물을 우리에게 기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돈으로 만족해 버리고요. 애인으로 만족해 버리고요. 또 뭐 세상에 있는 문화로 그냥 만족해 버리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원형이신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들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그림자들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죠. 영국 사회가 옛날에 뭐 아시겠죠? 유럽은 막 진흙에다가 막 그 있잖아요. 옛날 우리도 생각해 보면 골목골목 진흙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놀이는 뭐였습니까? 그냥 뭐 진흙 과자 진흙으로 막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꿉놀이하고 이런 게 최고의 놀이인 줄 아는 아이에게 우리 저기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서 휴양지 아니 캘리포니아 너무 머나 발리 휴양지에 가서 좀 놀다 오자. 우리 휴가를 거기서 보낼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얘는 아니 나 안 가.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이제 흙에서 흙놀이 하고 있는 그 아이들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뭘 뜻하는지 몰라서. 하나님 나라도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가족들 제 환갑 이제 기념으로 아내하고 딸하고 타이완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이틀 내내 걸어 다녀가지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쉬고 싶었는데 딸내미가 동물원을 가자 그래요. 동물원 갔다 그랬죠. 그 동물원이 저는 가봤자 달성공원이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달성공원에 한 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거든요. 가서 뭐 오만 거 다 보고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해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뭔가가 또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딸이 아빠 저기도 들어가 보자 그러는 거야. 그냥 가면 안 될까? 들어갔잖아요. 가는데 뭐 콧불, 소, 하마, 코끼리 어마어마한 동물이 또 그 안에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쪽 딸아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빠 이거 안 보고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 이 말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보지 못했으면 몰라요. 후회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광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 이게 뭔지를 몰라. 지나쳐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쳐. 그래서 후회조차 못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맛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뭔지,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예수를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는 조금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겠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그것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하시는데 거기 가서도 왜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뭘까요? 우리를 새 생명, 우리가 주님과의 침례를 통해서 새 생명 안에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침례 받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침례. 그냥 뭐 나는 침례 받는 걸 보고 나는 그냥 세례를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세례는 없다. 침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마에 물 뿌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푹 담그고 싶습니다. 물에 푹 담그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자주 얘기했죠. 침례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물을 찍어 바르는 내가 아니라 그랬죠. 이 침례는 베프티스마라 그랬죠. 베프티스마는 원래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담근다는 뜻이에요. 담근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로마인들이 쓴 문헌에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창 끝을 돼지피에 담궜어요. 돼지피에. 그러면 이 창은 불멸의 창이 되는 거예요. 불패의 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요 돼지피에 담근다 했을 때 이 담근다가 베프티스마,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침례,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 그래서 염색한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침례를 받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에게로, 에이스 지저스, 에이스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에이스는 투예요. 투. 예수님 안으로, 인투, 예수님 안으로 베프티스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바로 침례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께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내 콘센트를 전기에 꼽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전구가 이렇게 빛을 발하려면, 전구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 원천이 없어, 전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받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빛을 발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메시아 예수가 가지고 오신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할 왕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왕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으로 회복되었다.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은 그래서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은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 로마서의 논리를 따라서 이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살아야 돼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따라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죄, 자기중심성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이 뭘까요? 저는 이런 우리는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거 하면 이익이 되나? 아니면 이걸 선택하면 손해를 보나? 이게 우리의 여전한 기준이란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제는 이걸 선택하는 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걸 선택하면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보실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따라 살아야 돼. 이걸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로 가기 전에 이미 이쪽으로 가 있어. 이미 우리 예쁜 성을 따라서 나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로 모든 걸 결정하는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지를 않아.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거예요? 내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내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 이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해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바로 내 판단, 내 생각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담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냥 자기 뜻이 먼저 앞서요. 자기 판단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의 미래 특별히 있잖아요.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뭔가 생각 안 해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싫어하고 지 마음대로 막 미워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의 취미, 우리의 어떤 시간 사용, 우리의 어떤 선택들,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좋고 싫음이 문제도 아니에요. 좋고 싫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가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잖아요. 살잖아요. 그 모든 건 다 뭐에 속하겠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교훈의 본을 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 뭘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본, 주님의 삶, 주님의 생각, 주님의 교훈, 산상수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 이것들을 통과해서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육신대로 사는 거죠.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 옮겨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BSM 다 하셨죠? 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몸을 의의 연장으로 드리라. 연장.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 조폭들은 연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예, 무기를 쓸 때 연장 갖고 온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영화 안 보셨습니까? 야, 연장 갖고 와. 칼 같은 거 이런 게 연장이잖아요. 맞아요.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연장이 아니고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한데 무기예요, 무기. 의를 위한 무기가 되라는 뜻이에요. 의를 위한 무기가 되라. 오히려 무엇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의를 위한 무기가 되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몸.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가 뭐냐 하면 너희의 손과 발, 내장, 장기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헌신은 플라토닉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 입술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을 해야 돼. 내 귀는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 내 발은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야 돼. 증오가 있고 분열이 있고 혐오가 있는 또 악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내 발이 가야 돼. 내 손을 펴서 그 사람들 일으켜야 돼. 내 입으로 그들을 변호해야 돼.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잖아. 마음도 드려야지. 마음과 몸을 함께 드려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몸으로 섬기는 것.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으로 의의 무기, 의의 병기, 적진을 파하는 의의 무기로 우리는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누군가가 마음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손을 펴서 가진 것을 베푸는 삶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 이 악의 피해자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무기로 사는 삶. 여러분들은 적진으로 파견된 특공대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무기가 되고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고 또 화해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뭘까요? 블랙 요원입니다. 블랙 요원. 적진으로 파견된 이 진짜 블랙 요원들은 사람 암살하고 죽이잖아요. 우리는 살리고 구출하고 위로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무기로 부르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악을 증폭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족구해 보셨습니까? 족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편인데 저쪽 편인 사람이 있고, 그죠? 저쪽 편인데 우리 편인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쪽으로만 차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개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공을 보내면 점수를 땁니다. 저는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에 없을 때가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똥볼 차고 자살골 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는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예. 저 가서 뭐 하는 짓이지.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가 되라 그랬지 누가 저기 가서 막 분열을 일으키라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왜 평화의 도구가 되지는 못하고 정의의 도구가 되지는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말을 말자.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무기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 예, 결국은 내가 막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질문을 불러일으키라고 했잖아요. 늘 언제나 대답할 말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야 주희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해 줄게. 일단 찻집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리고 거기서 설명해 줘야 돼. 자세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말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야 돼. 어떨 때까지? 질문할 때까지.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질문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삶이 저들에게 질문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니는 왜 그렇게 사는데 라고 묻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거든요. 그죠? 예. 니 왜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 이게 아니고 너 왜 그렇게 호구처럼 살아? 너 왜 그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 너는 니 지금 상황을 봐. 넌 지금 울어야 돼. 너 왜 웃고 있어? 니 뭔데 이렇게 당당해? 너 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야?
질문을 불러 일으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질문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아리훈 쌤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다녀요. 이러면 안 돼. 찬스잖아요. 그죠? 약속을 정합시다.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살아온 얘기 들려드릴게요. 예,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해야죠. 그죠? 예, 또 막 우리한테 질문하는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다 보면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알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술자리 이런 데서는 안 돼요. 일대 다수로 막 술 먹은 상태에서 막 아무리 설명해봐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해놨다가 그때 질문하셨는데 제가 대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뭐 정말 제가 살아온 인생 저도 참 술 좋아했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포로를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 구출.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구출해야 돼.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복음을 살고 있어야 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지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네,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내가 속한 어떤 직장이나 또는 어떤 사회나 이런 것들이 불의할 때 그 불의에 순응하거나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영혼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는 선을 행하고 네가 뭐 이렇게 하면 살겠지, 저렇게 하면 죽겠지, 그러니까 이 줄에 서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을 행해라. 선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네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뭐 내부 고발자들, 우리나라에 보면 내부 고발자들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직장 잃어버리고 불이익 당하고 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자는 걸 믿고 불의에 저항해라. 항거해라. 지혜롭게 막 대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약간 비밀인데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어느 대학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가 맨날 30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수가 말이 안 되잖아. 수업 내용도 막 부실해. 그리고 시험 친다고 시험 시간에 갔는데 교수가 안 들어오는 거야. 연락해 보니까 지금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대. 말이 돼? 너무 화가 난 거야. 그 사람 다른 애들 아무도 이걸 그냥 화만 뻘뻘 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육청에다가 익명으로 자세하게 고발을 했어. 수업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근데 그 교수 누가 한지 몰라 아직. 근데 내년에 퇴직이래요. 퇴직. 그러니까 말년에 막 풀어진 거지.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나 진짜 멋있다. 잘했다 내가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있죠. 이런 거 하면 막 조직의 배신자 막 이런 식의 어떤 정서들이 많잖아요.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무기다. 하나님이 이 불의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세상을 위해서 투하된 폭탄이다. 나는 날 건드리면 터진다. 날 건드리면 사랑이 터진다 막. 평화가 막 일어나고 평화가 막 일어나고 막 갈등하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막. 나는 그런 평화의 도구, 평화를 위한 무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무기다. 아멘. 우리 무기예요. 불발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야 돼. 적을 이롭게 하는 무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은 의의 종으로 바쳐야 돼. 이 말은 뭐냐 하면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 몸을 말하는 게 몸.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지만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살다 보니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남을 미워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요. 남을 폄하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불법화, 우리의 몸이 불법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이걸 심리학으로 뭐라 그래요? 생존자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자아. 뭔지 알죠? 처음 들어봅니까? 생존자아. 이 무식한 것들. 생존자아. 우리가 생존자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남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쳐내고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누구를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배제하는 것 그냥 숨 쉬듯이 돼요. 숨 쉬듯이. 근데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용서가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몸이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생존하려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최적화되어 있는 거, 시스템이. 우리의 시스템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예수 안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19절 뒷부분,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이겠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도 죄를 짓는 거야. 여기 와도 옛날 몸인 거지, 옛날 몸. 근데 이 몸을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의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적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훈련을 통해서 뭘 이루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22절, 그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즐기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죄와 사망에 반대되는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 계속해서 의에게 복종해야 돼. 그래서 있잖아요. 은혜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약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 예. 감동은 자주 받아. 훈련이 안 돼 있어. 우리 뭘 훈련시켜야 돼?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졌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늘을 날리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날개가 필요하잖아, 날개.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셨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영적인 날개를 주셨어. 우리 새로운 존재. 그럼 이제 우리 날개를 받았으면 뭘 해야 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연습을 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몸으로 익혀야 돼. 새로운 습관. 그래서 저절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절로 정말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 이 몸에 배이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마음에 심겨진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 습관이 되어 제2의 본성, 아비투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일 때는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의를 훈련하고 의를 따라 살아갈 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네, 이건 있잖아요. 결국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뭐 교회 똑같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이 교회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누가 세상에 속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결국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삶을 살게 돼. 근데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 그건 우리가 죄의 원리, 죄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몸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의의 무기, 의의 종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삶의 끝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이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여러분이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부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맨날 지각해. 맨날 지각하고 안 듣고 안 해. 넌 해본 적이 없잖아. 너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너는 여기에 이제 동물원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동물원이 있는데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거기가 재미없다는 확신을 가져? 이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경험해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으니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내 삶은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죄와 악으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새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새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의가 나의 습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생명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